네,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 그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의 이 나이를 통해서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또는 신학적인 어떤 해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 표가 하나 있습니다. 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 나이가 75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75세.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탄생이 되니까 한 살이었겠죠. 그리고 대충 모리아 사건이 이삭이 17살 때쯤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였으면은 그 아내였던 사라는 10살 차이 나니까 이제 90세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뒤에 태어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리브가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면은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을 더해서 당연히 우리가 140세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20년이 지난 60세가 되었을 때 야곱과 에서를 낳게 돼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은 160. 저희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60세였으니까 적어도 15년 동안은 같이 살았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집에서 살았는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다음에는 우리가 날짜를 족장들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성서 본문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한 번 나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에 와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그때 야곱이 제가 제 조상들의 연수와는 같지 않으나 저도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때 나이가 이 야곱이 130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130이라는 나이를 통해서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애굽 이주가 야곱의 애굽 이주가 130세였습니다. 요셉이 언제 총리가 됐죠? 애굽에서 30세에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성서가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 41장에. 그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 되는 날 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요셉의 나이가 9년이 지났으니까 39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130년에서 39살 나이를 빼면은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은 것이 돼요. 요셉이 이제 한 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91세에 요셉을 낳았다. 거꾸로 우리가 숫자를 추정해서 들어가면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나고 오게 돼요. 처음에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라헬을 얻으려고 했지만 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7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하고 7년 동안을 더 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 일단
그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 14년이 지난 그 해에 요셉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태어나니까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서 다시 아버지의 품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라반이 못 가게 해서 그 자신의 그 재산을 불리는 일에 6년이라는 기간을 더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 91세에 요셉을 낳고 6년을 더 머물다가 20년을 채우고 그 하란을 떠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야곱의 나이는 97세가 돼요. 20년 후에 라반의 집으로 간지. 이 20년 동안 그 야곱은 그 처음에 14년 동안은 14년 그 밑에 11명의 형제와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물론 14년 중에서 처음 7년은 아니고 그 다음 7년 동안 요셉이 태어나기 전까지요. 요셉까지 해서 11명. 뭐 베냐민은 나중에 돌아와서 나니까. 그래서 레아에게서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를 낳고 이제 빌하에게서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 또 레아의 종 실박에서 갓하고 아셀, 다시 레아에게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이었던 디나까지 얻고 마지막 7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7년에서 14년인 14년째 되는 날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나자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면 7년 동안 12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물론 한 여자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 르우벤이고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요셉이면 요셉하고 르우벤의 나이 차이도 뭐 7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7년 사이에 지금 1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계산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7세 야곱이 되었을 때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20년 동안 머물렀다고 치면은 77세의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게 돼요. 에서를 속이고 또 이삭을 속이고 침대에서 그때 뛰쳐나와서 하란에 도착한 나이가 야곱이 77세에 도착했다. 자, 이거를 놓고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야곱의 나이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47세에 야곱이 죽는데 77세에 하란에 도착하고 도착하자마자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우물가로 내려가서 큰 돌을 혼자서 치우고 목동에게 물을 먹이는 그 77세 기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77살 이후로 20년이 되도록 양을 치고 염소 새끼들을 기르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77세에 떠났다고 보면은 이제 이삭이 60에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럼 여기다 60을 우리가 더해야 돼요. 그럼 이삭이 137세 되던 해에 야곱이 77세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요 정도 나이 차이가 나오는데 이삭은 180에 죽습니다. 근데 137세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침상 위에서 2명밖에 없는 자기 아들 에서하고 야곱도 누가 누군지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거동이 불편했음을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삭은 180에 죽으면은 이때 침상에 누워 있으면 몇 살이에요? 거의 43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이것도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에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 이삭은 75세였고
야곱은 15살이었다. 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삭이 180에 죽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은 60에 태어났으니까 120이었고, 그럼 요셉만 비교하면은 그때 29살 정도 먹었어요, 요셉이. 물론 17살에 즈음에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형제들하고는 같이 있었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던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이삭이 죽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이 족장들의 나이를 숫자로만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무리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물론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 시대 때. 90세 넘어서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몇 분 계시는데, 근데 이것도 요 몇십 년 동안 늘어난 거지. 이제 5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 환갑잔치 요새는 안 하잖아요. 60 먹었다고. 근데 예전에는 60살을 살았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몇백 년 전보다는 지금이 인간의 수명이 훨씬 길어졌지만 또 이 창세기 시대 때 물론 홍수 이전하고 비교하면 또 짧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연수를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17이라는 숫자를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모리아산이거든요. 이제 모리아산에서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보통 이삭의 나이가 17살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00살을 더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117세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17살이 아니다. 37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여기 사환, 나아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아르, 이거예요, 나아르. 이게 사환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갈 때 사환 둘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다시 내려오겠다 했을 때 사환이 나아르나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갔다 할 때 이 아이도 나아르예요. 나아르. 똑같아.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아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나, 눈에다가 아인, 레쉬예요. 나아르. 이게 우리 성서에는 아이 또는 사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단어 나아르가 1차적인 의미로는 소년 해서 사무엘상 1장 24절에 아이가 어리더라 할 때 소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모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어린 아이를 가리킬 때도 쓰여졌고, 근데 신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열왕기 하에. 그럼 이 신복들은 요 어린아이를 가리키지는 않거든요. 또 요 사환이라는 말이 무비보셋의 사환. 무비보셋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때도 쓰였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사환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17세에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요 소년이라는 의미를 썼기 때문에 17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7세가 아니라 37세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 아수르 왕의 신복들 같이 훨씬 더 일반적인 사람, 사환의 의미를 사용해서 37세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아이들이 놀려서 곰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잡아 죽였다 이런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서의 아이도 이 나아르예요. 그럼 그 아이가 모세처럼 이렇게 갓난아기처럼 어린 아이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애들이 놀린 거지만 최소한 이 17세 이상 아니면 이 사환의 의미로 쓰여진다면 거기서의 아이는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청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머리가 대머리라고 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박하게 경외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모리아산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23장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죽어요. 바로 사라가. 근데 127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90살 차이가 나니까 127세에 죽으면은 이 이삭의 나이가 37살에 죽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37살. 그래서 모리아산 22장과 이 사라가 죽은 23장 사이에 이제 바로 1년 뒤에 이어진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37세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2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17세 17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논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었냐, 37살이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라가 죽었을 때, 127세에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례 치르는 그 모습에 이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를 지내요. 본래 사라가 죽으면 상주가 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이삭이 돼야 되는데 이삭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창세기라는 책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썼지만, 모리아산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모리아산에 남았고, 그리고 그 남방 지역에 거주하다가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책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17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7세라는 얘기가 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요셉한테도 나타나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한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그 잔칫날이 이삭이 젖을 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4살에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젖을 뗀 게 3년 후니까, 그럼 이스마엘이 그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던 해도 17세가 되고요. 17세. 그리고 이제 요셉은 또 17세의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갔다. 그래야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또 감옥에서 총리로, 이런 게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성서에서 숫자는 함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17이라는 이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 또 쫓겨나는 이스마엘, 팔려가는 요셉, 다 17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요 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여러 가지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걸 한 건데, 다른 어떤 분들한테, 목사님들이나 학자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창세기를 정리하면 이런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들 중에 몇몇이 또 모리아 사건 요 17살만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제 토론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들은 대체로 이제 저런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족장들의 나이를 우리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이런 숫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같이 이렇게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성서 읽기 방법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